네, 반갑습니다. 한 3주 만에 4주째인가? 거의 뭐, 네,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아요. 어서, 목사님 머리 잘하셨네요. 자, 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화장실 갔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삶, 이제 유명한 책이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가 하루 그 하시는 교회들을 보면은 여기 그런 교회에 있다가 오신 분이신데 하경삼을 늘 하던 교회 한 십수년을 하던 교회를 다녔다가 오셨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늘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은 이제 간혹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실 구약적 삶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띄엄띄엄 간혹, 근데 간혹 경험해도 때로는 아주 크게 놀랍게 경험하는 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나 이삭의 생애나 야곱의 생애나 오늘 그 다윗의 생애를 읽어보시면은 물론 다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겠죠. 다 기록하지 않아서 띄엄띄엄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드물어요. 희귀하다. 그 뭐 이상이 희귀하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사무엘 시대 이상이 희귀하더라. 저도 이제 이 복음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띄엄띄엄 됐어요. 띄엄띄엄. 그리고 막 헷갈리는 것도 되게 많고 나중에 되면 이제 선택 결정 장애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틀리는 경우가 많고 가끔 가다가 아다리가 돼요. 한 20% 될까 이렇게 돼요.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 되는 건 기쁘지만은 한 80% 틀리면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임재는요, 물론 임재도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의식이 돼요.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의식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하시는 그 24시간 그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거, 또 영성일기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안 하는 것보단 좋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나중에 되면 여러분 목이 말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야곱의 우물이라 그래요.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이 내 밖에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목이 마르다. 근데 물을 먹으면 시원하죠. 또 좀 지나면은 또 목이 말라. 그걸 구약 시대라 그래요. 구약 시대와 이제 신약 시대를 갈라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갈라놓고 또 완전하게 갈라지는 것은 어디냐면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가 없이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구약에는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혜택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전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걸 비밀이다, 비밀.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이다,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비밀이에요. 왜? 모르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모르고, 목회자들도 몰라요. 신학자들도 몰라. 그리고 조금 알긴 아는데, 신학자들은 조금 알긴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체험을 못해. 누리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복음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축소되어 있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복음의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 복음의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20세기 최고의 설교자가 외쳤는데도 아무도 듣는 인간이 없어. 그게 사활이 걸렸다고 안 믿어요. 그냥 목회 열심히 하면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고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이단들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요. 아니 그 절에 가면 더 전무해. 불경과 기도에 전무한다. 근데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펼쳐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죠. 유대인들 지금 현재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진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요. 그러니까 현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인들을 못 따라가요. 그들은 젊은이들이 아예 1년 2년씩 휴가 내가지고 아예 랍비들과 1년 2년씩 말씀을 토론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헌신되어 있는 친구들이 유대인 정통 젊은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어요? 근데 싹 다 사단의 노예들이에요. 현대 그 모든 유대인들 싹 다 사단의 노예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성령이 운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사단에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말하는 진짜 그 복음의 본질이 십자가와 성령이거든요. 십자가와 성령. 십자가와 성령이 우리가 알아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딱 관계가 맺어지는 그것은 십자가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하나님 못 만나요.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그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와 성령을 안다.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는가? 뭐 온갖 것 다 알아.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나도 기도합니다. 예수를 아느냐? 몰라요. 예수님이 겸손하셨다. 나도 겸손해야지.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예수를 알 수가 없어. 늑대가요. 양을 아무리 본받아도 양을 알 수가 없어. 본받는 세계가 아니에요. 늑대가 양을 알 수가 없어. 양이 또 늑대를 알 수가 없어. 본받는 세계가 아니고 같아져야만 아는 거예요. 네. 저도 저희 아내하고 지금 수십 년째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사는데요. 저 인간을 모르겠더라니까요. 여자라는 인간을 모르겠어. 왜? 아무리 제가 여자를 닮으려고 해도 닮을 수가 없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닮아갈 수 있는 경계가 아니에요. 같은 인간 아니에요? 염색체 하나가 바뀌어. 염색체 하나가 다른데도 이렇게 다르다니. 맞죠? 그게 강을 안 건너죠. 뭐 이마 강을 건너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집구석에 사는데 완전 다른 세계를 살아. 염색체 하나가 달라가지고. 근데 염색체 하나가 같아지죠. 그러면 안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여자분들은 잘 몰라도 남자들은 다 알아. 그러면 염색체가 같거든. 저놈이 다 시커멓네. 소리 안다니까. 속에 어떤 게 작동되는지도 대충 여자들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남자는 남자가 훨씬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요. 하나님과 같아져야 알아요. 염색체가 같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 염색체가 같아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와야 성령으로라야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내 속에서 나와야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알려면은
양의 탈을 쓴다고 양을 아는 게 아니에요. 양이 되려면 양이 돼야 양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늑대가 양이 되면 말하지 않아도 안다. 그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비결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각을 하게 돼.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과 똑같은 지혜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죠. 자, 성령이 아니고는 양자의 영, 그렇죠? 양자의 영. 양자의 영 하는 말은 우리를 아들 되게 하는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 되게 하는 영이란 말은 아들과 아버지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생명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주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성령으로 아는데 이거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뭐로 알아요? 유전자로 아는 거예요. 유전자로. 생명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느끼게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말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평화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성령이야. 오직 성령.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 발견한 것은요.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였죠. 근데 종교개혁 때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오직 성령이야.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 때는요. 내 밖에서 예수님이 내 밖에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내 죄를 씻어준 거예요. 그죠? 그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요. 칭의라 그래요. 칭의. 또 뭐 인의라고 부르기도 해요. 의롭다고 인정한다.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고 칭한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돼. 종교개혁적인 신앙은요. 예수만 믿으면 돼. 성령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꼽사리 끼는 거야. 이렇게. 별로 필요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다 사해주면 내가 구원받죠. 그걸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럼 천국 가죠. 끝났잖아.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 성령이 꼽사리 낄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 없이 사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 다. 은혜는 받기도 하고 감동도 받기도 하고 눈물도 찌하기도 하고 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해도요. 다 뭐냐면은 외주하시는 성령. 다 내 밖에 계시는 성령이고 밖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밖에 안 돼. 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은 그걸 이제 과정을 거친 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 말에 이제 왜 그런 표현을 쓰게 되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신다. 그 말은 뭐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신다. 우리가 이제 빵 고구마 하나를 여러분이 이렇게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고구마가 여러분 입 속에 들어와서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과정을 거쳐야 되죠. 고구마 첫 번째 고구마 껍질을 깎는다. 두 번째 이게 베어 문다. 세 번째 이걸 아주 그냥 저작을 해가지고 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삼킨다. 그럼 여기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고구마와 내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죠. 영 안에 들어오면 고구마가 난지 내가 고구마인지 몰라요. 그게 하나됨의 세계예요. 그게 내주라는 내주. 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 하면요. 하나님과 내가 구분이 안 된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오시면 성령이 여러분과 한 영이 되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죠. 무슨 말인지 모른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 말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한 영이라는 말은 하나죠. 하나. 하나니까 내게서 성령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 거예요. 한 영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두 영이 아니다 말이야. 영과 영은 딱 하나가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이렇게 믿기만 했다고 성령과 내가 한 영이 되느냐? 그게 아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돼.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네. 어떻게 성령과 내 영이 한 영이 될 수 있었던가? 그러면 예수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빼고 나면 성령과 내 영이 한 영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죠.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말은 예수가 없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불교라든지 다른 데는 예수 없어도 내가 붙여줘. 불교. 예수가 필요 없어. 중개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 아니고 그 죄를 씻을 필요도 없고, 이 우리의 자아가 가짜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불교는. 그리고 불교도요, 사실은 이 자아가 가짜 자아다, 이것도 뭐 사실은 뭐 깨달을 필요도 없어. 그냥 바로 가면 돼. 바로. 그걸 뭐라 하면 단번에 깨닫는 거예요. 그걸 점수라 그러나, 점수하는 것은, 돈옥하는 것은 갑자기 깨닫는 거고, 점수하는 것은 서서히 깨닫는 거예요. 서서히 자기를 갈고 닦는 거예요. 점수하는 거. 점차적으로 자기를 갈고 닦는다. 이걸 점수라, 불교에는 점수라 그래요. 돈옥하는 것은 갑자기 깨달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는 갑자기 깨달은 다음에 점차적으로 자기를 수행해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로 말하면은 칭의성화야. 어려운 이야기죠. 도노 점수라는 말은 칭의성화론을 합치면 도노 점수예요. 불교적으로 용어로 치면은. 근데 불교에서도요, 스님들 이렇게 진짜 제대로 된 스님들이, 제대로 된 스님은 다 어디 있냐면 저 깊은 절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에 진짜 깨달은 스님들이 나와. 자, 절간에 있는 분들 대부분 가짜가 많아요. 돈놀이 하고 뭐 뒤에 선앙당 해놓고 막 가서 막 돈 내라 그러고 전부 다 거의 사기꾼에 가까워요. 유튜브에 보면 진짜 스님들 나온다고. 진짜 스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죄는 하나밖에 없대. 죄. 불교에서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의 죄만 끝나면 끝난대. 죄가 뭔지 아세요? 불교에서는 여러분이 부처인 걸 모르는 게 죄야.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부처야. 그걸 모르는 게 죄다. 그것만 알면 다 끝나죠. 그걸 이제 불교는요, 깨달음의 종교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하죠. 마음 공부. 돈 내고 막 마음 공부하러 가죠. 그게 이제 자기가 부처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예수가 필요 없죠. 예수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신과 하나 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신과 합이라는 것도 아니야. 내가 곧 신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하나의 신밖에 없어. 그게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체 있죠, 개체. 개체는 다 가짜야. 딱 하나밖에 없어. 우주에서는 딱 부처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허상이에요, 허상. 그게 불교의 세계관이라고. 불교는 깨달음이기 때문에 앉아가 계속 생각하고 공부하고 마음 공부하고 책 읽고 그거 하는 게 도 닦는 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딱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불교는 내가 깨닫는 거고 내가 공부하는 거고, 기독교는요, 성령이 계시해 주시는 거라. 계시. 그러니까 공부로는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불교는요, 인본주의거든, 인본주의.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야, 인간이. 그게 인본주의라고요. 기독교는요, 신본주의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 말. 근데 우리 신앙생활 보면은 신본주의적으로 안 해. 불교처럼 해. 그쵸? 맨날 와서 기도하잖아. 새벽 기도하잖아.
놈이 새벽기도 만드는지 모르겠어. 이게 도 닦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새벽기도가 여러분 도 닦는 거라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알아야 돼. 십자가와 성령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뭔가 많이 구하고 마음을 갈고 닦는 용도로 기도를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시대 때 불교했죠. 조선시대 때 유교했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갈고 닦는데 하여튼 이력이 난 민족이야. 날 때부터 또 우리는 율법적으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요. 뭔가 우리 쪽에서 해서 인간이 뭔가 해서 도달해 보고 싶다는 것이 완전 쩔어 있어, 쩔어. 인간은 쩔어 있어. 그걸 옛사람이다, 그래, 옛사람. 근데 복음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이에요, 찾아오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것은요, 도 닦은 적이 없죠. 기도한 적도 없죠. 자기 속에서 원한 적도 없죠. 오히려 핍박했죠. 그런데 주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버린단 말입니다. 이걸 계시라 그래. 이걸 신본주의라 그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시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저녁에 어떤 분이 전화 오셨는데 4단계 회개를 하시는 분이라고요. 4단계 회개. 그것도 또 유명한 동네가 있어요. 4단계 회개. 그것도 뭐 단계별로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회개하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마다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는 데는 잘 없어.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해. 4단계 회개든지 8단계 회개든지 24시간 회개든지 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든지 다 성경에 있죠. 성경 가지고요. 다 해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써먹으면 안 돼. 성경을요. 자기 마음대로 써먹어. 그러니까 제가 딱 그 말 했거든요. 회개하기 전에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우시더라고. 딱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거야. 내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걸 종교라 그래. 종교. 교회 안에요. 얼마나 종교가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 여기 로마서 걸려있죠. 이렇게 로마서. 그죠? 로마서는요. 이렇게 크게 키워놨잖아요. 이렇게. 저기 로마서 5장 저기 나오잖아요. 6절, 8절, 10절 저기 딱 걸려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죠? 3때, 그죠? 3때, 때가 많을 때, 그죠? 그러니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의 감격할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격시키는 분이죠.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기 전에 이미 받아들여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이 말하면 이단이라 한다고요. 그 이단이라 하는 사람이 이단이야. 왜? 주님이 하신 일을 이미 해놓으신 일을 대적하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대적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근데 이미 해놓으신 일이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아무 할 일이 없겠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실은 전 인류를 다 구원해놨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 만인 구원론 아닙니까?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율법과 복음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복음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으셨죠. 이거 마이는 구원론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이미 다 해놓으셨다를 믿는 거죠. 그걸 믿는 거라고 하면 믿는 거라. 근데 우리는 내가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죄사함 받은 걸 믿는 거야. 다른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용서받는다. 이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믿어야 구원받는다. 맞는 말 같죠? 마음으로 믿어 이게 입으로 시인해서 음. 받는다잖아. 그 표현을 보면 그래. 근데 거기서 앞에 전제가 뭐냐면은 당신이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라. 믿어야 되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이 이미 된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적. 성경을 그냥 그 표면만 봐가지고 여러분 알 수가 없어. 그 앞에 내용을 다 알고 그 말, 그 한 구절이 딱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구절 없이 요 구절만 딱 뽑아와. 그러니까 신학을 만들어. 그러면요, 여러분 다 속아요. 그래서 가장 알기 어려운 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를 복음이라 그래요. 그 복음을 믿는 것을, 복음을 믿어야 되죠, 그죠? 율법을 믿는 거하고 복음을 믿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이죠. 율법은 이루지 않은 것을 믿는 거야. 복음은 이루어진 걸 믿는 거란 말입니다. 두 가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죽고 다 사셨고 받아들여졌으니까 뭐 20살까지 살고 전 인류가 그냥 20살 때 다 죽는 거예요. 그럼 그냥 사는 데 살면 되는데 이제 복음이 안 전해지면 어떻게 그러겠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는 그리스도로 아마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 이렇게 뭐 전도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렇죠.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유대인 같이 되었고 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같이 된 것이 복음으로 그들을 얻고자 했잖아요. 근데 자기 노력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다 사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건데 그들을 믿게 하려고 유대인한테 맞추고 유대인한테 가서는 이방인한테 가서 이방인도 맞추고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율법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이미 그리고 좀 정리가 안 돼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 내주하신 성령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지. 바울의 의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루어진 것. 우리는 자꾸 이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기에 너무나 많이 길들여져 있는 거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믿음은 행위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개념은 행위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앞에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믿는다가 동사고 앞에 은혜가 명사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은혜 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 것을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루어진 것을. 그러면은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왜 복음을 전하냐면 사람들이 이루어진 걸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신 걸 모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가서 열심히 전하는 거라. 예를 들어 가지고 그가 똑같아요. 그 일본이 이제 대동아 전쟁할 때 일본 병사가 전쟁이 끝났어요. 그 친구가 이제 그게 인도네시아가 어디 파견이 됐잖아요. 인도네시아 맞을 거예요. 그 파견돼 가지고 그게 이제 장교로 가서 하다가 작전에 들어갔는데 아주 깊은 정글로 들어갔는 거예요. 여러 명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 전쟁이 터져 가지고 자기는 막 숨어 가지고 정글에 있었어. 근데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해버렸어. 전쟁이 끝났죠. 근데 그 친구는 정글 속에 있으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수십 년을 안 나왔어요. 거기 있으면서 생존하면서 아직 그 사람 마음속 아직 전쟁 중이야. 그러니까 옛날 총 들고 있잖아요. 가다가 그 인도네시아 사람인가 사람 만나면 찔러 죽이고 창으로 죽이고 집에 가서 약탈하고 전쟁 중이니까 사람을 막 죽여. 자기는 죄가 아니죠. 전쟁 중이니까. 그러다가 전쟁이 끝났는데도 그 친구가 안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그 일본에 있는 그 친척이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으려고요. 비행기로 가서 막 방송하고 있잖아요. 막 삐라 뿌리고 막 이래도 안 돌아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일본에 돌아왔는데 전쟁 영웅이 된 거야. 얼마나 영웅화하기 좋아요. 전쟁 영웅화 돼가지고 그 사람이 막 강연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게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나오실 거예요. 자, 그 사람에게 있어 문제는 뭘까요? 몰랐던 거. 이미 이루어졌죠. 전쟁 끝났죠. 그 사람은 그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다 이루어진 거. 심지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았고 하늘에 앉은 것도 여러분 이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람의 안에 성령을 주신 것도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까지 다 끝난 거를 복음이라 그래.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 말 듣고 자꾸 이단이라 그래. 어떤 사람들. 근데 웃기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실 때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죠. 네. 다음에 이미 다 그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요? 예수님이 이미 죽고 당신의 죄를 다 씻어 주셨다를 전하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데. 그러니까 그걸 믿을 때 적용된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첫째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 미래에 태어날 인류까지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옥이란 개념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값을 다 치르셨고 모두를 십자가 안에서 죽으셨고 다 죽이시고 살리시고 하늘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 안 믿더라도 지옥에 갈 명분이 없고 그 교계 없으면 뭐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있잖아요. 뭐 얀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율법적이란 말이야. 네, 봐라.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전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죠. 그거 믿지?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었죠. 십자가에서.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다 씻겨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전하잖아. 우리 불신자를 만났을 때 당신이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씻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 전해? 안 그래요? 그렇게 전하면 안 되지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씻었는데 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씻었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미 다 씻어놓은 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에서 출발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믿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라 하는 건요. 단회적 사건이에요. 단회적 사건. 딱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일어난 유일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씻는 것은 딱 한 번만 하면 돼. 십자가에 딱 죽으면 딱 한 번만 죽으면은 모든 인류의 죄가 다 끝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끝냈다니까 이미. 근데 이걸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럼 모든 옛사람 다 죽였어. 그러면요 다 죽었기 때문에 안 전해도 되나? 아니요. 다 죽였다를 전해야 돼. 이걸 전도라 그런다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성령에 의해서
알아지고 성령에서 믿어질 때 경험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셔도 믿어지지 않으면 경험이 안 돼. 맞죠?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를 다 씻어놔도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 경험돼요. 네, 여러분 죄책감에 계속 든다고. 여러분이 주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어놔도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끊임없는 죄책감과 정죄감과 거기에 계속 사로잡히죠. 그래서 복음은 다 이루어 놓았다가 출발이에요, 출발. 그것을 계속 선포하는 게 뭐죠? 그걸 설교라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은혜의 방편이라 그래요. 방편. 은혜의 방편. 그러니까 설교는 도구란 말이야, 도구.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는요, 사실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설교예요, 설교. 말씀을 전하는 거. 말씀을 은혜의 도구라 그래요. 방편이라 그래요. 그럼 설교는 뭘 해야 돼요?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로만 설교를 쓰셔야 돼요. 네. 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럼 불신자에게도 이렇게 전하면 돼요. 당신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네. 당신이 이미 옛사람이 죽었습니다를 여러분 불신자에게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전해야 돼. 못 알아듣겠죠, 뭐. 아니, 불신자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도 있어. 그래요? 왜? 성령이 바로 역사한다고 했다. 아, 그러니까 당신이 이미, 불신자들한테도 당신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때 전 인류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새롭게 하늘에서 다 창조해 놨습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에게도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가지고 딱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를 대할 때 이 죄인 이 사람 회개시켜야 된다. 이렇게 전하는 거하고 당신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에게 진짜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까요? 당신이 이미 하늘에 앉혀 있습니다. 믿지 말 같죠? 예수님이 승천할 때 모든 사람들을 다 하늘에 안전바닥에 했거든요. 그걸 단회적 사건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승천. 근데 그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사람만이 승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수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죠. 목사님 말씀 들었을 때 제가 정리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 동안에 이미 이루어진 복음을 알고 사는 사람은 좀 더 행복하게 지내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지지고 볶고 뭐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든 아니면 못 살든 죽어서 일단은 다 하늘에 앉힐 건데 살아있는 육체를 가질 동안 그것을 실제로 체험 못할 뿐 실제는 믿거나 안 믿거나 다 하늘에 승천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은 없고 다만 그 뜻이 아니야. 그 뜻이 아니야. 실제를 체험하는 것을 그걸 알때 체험한다 했잖아요. 근데 실제는 안 믿더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같이 부활했고 그 다음에 안침바 되었다. 그거를 복음을 전한다 하셨고 그 말인즉슨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이미 이 사람이 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을 했고 안침바 됐는데 네가 그걸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알려준다. 이 말은 실제잖아요. 그 말인즉슨 전 인류는 지옥 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뜻이 아니라니까. 그게 이제 복음과 율법을 이해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쪽에서 이루어 놓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반대로 치면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잖아. 그러면 한 사람도 지옥 갈 사람 없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 믿을 때 그게 적용이 되니까 믿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마찬가지야. 복음은 모든 사람은 하늘에 앉혀놨다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떻게 돼? 떨어져요.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그 전쟁포로가 전쟁이 끝났죠? 전쟁이 끝났잖아. 이루어졌잖아. 근데 그 사람은 아직 인도네시아 정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정거를 했냔 말이에요. 자기가 노력 안 해서 정거를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전쟁이 끝난 걸 모르기 때문에 정거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신학적 패러다임이 예수 믿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데 너무 관심이 많은 거야. 그러면요, 이 복음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복음이라 하는 것은 다 이루어졌다 해서 출발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을 보냈죠. 성령을 보낸 사건도요, 단회적이야, 단회적. 오순절 성령 사건은요,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 표현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 그래. 표현은.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거기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성령이 임했고 또 아볼로한테 성령의 지식만 배우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와서 이렇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도했을 때 성령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한 시점이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오셨고, 근데 그 성령이 임한 시점이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이렇게 성령이 표현돼 있잖아요. 당연하지 다르지. 왜냐하면은 뒤에 이제 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성령이 그 이방인들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그러면 앞에 오순절 사건이 없다고 칩시다. 앞에 오순절 사건이 없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는 연계를 못 보는 거야. 연계를 다 끊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성령이 이 땅에 사람들 속에 오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이미 사람 속에 이 성령이 들어온 그 단회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미 이루어진 그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이 사람들 속에 성령이 들어온 그 단회적 사건이 이미 성취되어 있잖아요.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일본인 병사가 숲에 있다가 나왔는데 전쟁이 끝이 안 났네?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죠. 근데 자기와 전혀 상관없이 전쟁이 끝나 있죠. 그러니까 그 숲에서 나오니까 일본에 갔는데 전쟁 영웅이 되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 사람 안 죽여. 원래 인도네시아에서 그 양민들을 돌아다니면서 학살했잖아요. 자기가 전쟁 중인 줄 알고. 그러면 그 사람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딱 잡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양민을 학살하고 돌아다니는 아주 살인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법정에서 세워가지고 사형 언도를 때려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을 풀어줬다니까. 죄가 없다고. 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직 전쟁 중인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풀어줘서 일본에 가서 완전히 그냥 굉장히 그 환대를 받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출발이 예를 들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면은 여러분이 영화롭게 됐어요? 안 영화롭게 안 됐어요? 자, 여러분이 칭의, 성화, 영화 중에 여러분이 된 게 뭐예요? 네? 됐다고? 됐다 하면 안 되잖아. 영화 됐어? 네. 그럼 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막 하잖아. 근데 영화가 됐다 그러면은 아니 그럼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근데 왜 뭘 하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헛짓을 하는 거야. 우리의 신학이 이렇게 출발해요. 우리가 칭의가 되죠. 예수 믿을 때 칭의가 되죠. 그럼 성화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해야 되죠. 열심히 말씀 기도로 해야 되죠.
성화는 언제 돼요? 죽어서 되죠? 단계적 성화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면도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출발하면 아니 되옵니다. 이걸 율법이라 그래.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 예. 그럼 마이클 호튼이 성화를 가르치잖아요. 성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미 거룩하다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이미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존재다.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됐냐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된 거지, 그죠? 예수로 말미암아 됐고, 여러분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라고요. 근데 죄 안 지어요? 죄 짓잖아. 이 죄 짓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가 됐다를 가지고 선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좀 뻔뻔해지는 게 맞나요, 목사님? 니 아직 덜 뻔뻔해. 그 정도 뻔뻔해가 안 돼. 왕 뻔뻔해야 돼. 슈퍼 울트라 왕 뻔뻔해야 돼. 그게 복음이란 말이야, 복음.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불신자들에게도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믿게 하시는 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당신이 하늘에 안천받았습니다 했을 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그 사람에게 믿어질 때 하늘에 안천받은 그것이 실제가 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걸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폭발적으로. 출발할 때 이제 하나님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방법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와 계시죠.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살면요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요. 매 순간 나를 경험해. 매 순간 내 생각을 경험하고 내 감정을 경험하고 내 마음을 경험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환경과 접촉했을 때 느껴지는 케미스트리, 화학적 반응을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신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고 이런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성령이 이제 내 생명이 되었고 성령이 내 마음이 되었고 성령이 내 모든 것이 되었구나 하면은 성령이 내 생각을 통해 나타나. 성령이 생각을 하게 되죠. 성령이 내 의지를 주장해요. 그러면 내 의지가 성령에 주장되는 의지가 돼. 내 마음이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죽었고 성령이 내 마음입니다. 이거 알게 되면은 내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어떻게 경험하냐면 이제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속에서 성령의 생각이 나오고 성령님의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을 경험하죠. 내가 환경을 볼 때도 그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내 안에 성령의 생명과 마음을 경험해요. 그 성령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존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는 나예요. 나 자신이야. 나 자신. 우리가 여기 전선이 있죠. 전선. 여기 만져봤자요. 전기를 경험 못해. 요거 이게 피복을 벗겨가지고 손으로 쫙 만져보세요. 전기가 짜릿짜릿하게. 내가 뭔지 아세요? 나. 예수님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전기가 흐르는 전선과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만지면 하나님이 찌릿 경험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죠. 그럼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을 딱 만지니까 하나님이 찌릿 경험됐죠. 그 혈루증이 딱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그래. 여러분이 이미 전도체가 된 거라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은 여러분 자체가요, 성령의 전기가 여러분이 흐르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옆에 사람 만졌는데 옆에 사람이 전기가 안 통해. 그 절연체야, 절연체. 절연체가 뭔지 아세요? 이게 전기의 피복이라. 이거 전선이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감아놨죠. 이게 뭐냐면 자아예요. 여러분이 자아야. 자아는 여러분 안에 전기가 흘러도요, 이거 만져도 안 통하죠? 하나도 안 통해. 왜? 자아라는 껍질이 안에 있는 전기가 흐르는 걸요, 감아가지고 흐르지 못하도록 딱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이게 수도관이 있죠. 그 물이 꽉 차 있어요. 근데 딱 잠가놨죠. 딱 털면 촥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자아가 죽었군 하면요, 거기서부터 바로 생수가 팍 터진다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다니까. 우문댐에 있는 물이 여러분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부엌에 와 있어. 우문댐에 물이 털면 나온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우문댐이라. 근데 예수님이 파이프라인을 만든 거예요. 예수라는 파이프라인. 그 길이야. The way. 내가 길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생수가 내려오는 파이프라인이 예수야.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이 내 안에 우리 집까지 들어오는데 이거는 수도관이야. 내 안에까지 와 있어. 성령이 내 안에까지 와 있다고요. 털면 나온다. 근데 그러니까 참 이제 시골 깡촌에 뭐 만약에 10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보자. 100년 전에 돌아가서 조선시대 사람한테 100년도 넘겠죠. 500년 전에 돌아갔다고 태조 이성계 왕한테 가가지고 왕한테 가가지고 여기 이제 구멍이 여기 딱 하나 있는데 요것만 털면은 물이 우문된 만큼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놈을 능지처참해라. 거짓말로 알겠죠. 왠지 아세요? 이루어진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자기가 이미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인가를 모른다는 사실. 자기가 이미 거룩한 존재고 이미 영화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 그래서요, 계속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노력해. 새벽기도 계속 가는 이유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가죠. 그 말은요, 자기 집에 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동네 어귀에 있는 우물에 물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제가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이게 뭐 털만 끝나잖아요. 저도 수돗물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좋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집은 마시는 물은 저 대구에 그게 그 지하수 그거 떠가와가 먹거든요. 근데 우리 집이 또 4층이야. 3층이야. 감사합니다. 한 층을 낮춰주셨네. 근데 다른 집에 살았나? 윗집하고 살았나 내가? 이게 물 큰 거 있죠? 큰 거. 그거 4개 정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거 들고 올라와서 3층까지 제가 들고 올라가는데 요즘은 힘이 그 녀석이 지 힘 자랑한다고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그거 이제 양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 몇 킬로인가? 10킬로인가 20킬로인가? 이걸 양쪽으로 들고 제가 3층 올라가서 그 한두 달에 한 번씩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아마 좀 있으면 이제 그 정수기가 올 것 같아. 정수기 물을 완전히 갈아주는 누가 필터를 뭐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필터를 갈아주겠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필터가 오고 나면은 이거 틀기만 하면은 정수된 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그 무거운 물통을 3층까지 안 들고 올라가도 되겠죠. 이미 정수된 물이 우리 그 화장실에도 거기 들어오는 입구부터 딱 정수하는가 봐요. 아예 이 수도관이 들어오는 거기서부터 이미 정수해가지고 집에 있는 화장실 물까지 다 깨끗하게 해주는 모양이에요. 뭐 그러면은 그게 이미 이루어진 걸 알면 그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들고 갈 일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예.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사건이 진짜 어마무시한 사건이에요. 어마무시한 사건이에요. 우리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이 살게 된 사건이다. 저는 그걸 딱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 사건부터 있잖아요. 목마름이 없어져 버려요. 그 옛날에는 있잖아요. 그 WLA 이런 거 있잖아요. 은사 막 이렇게 집회 가면 막 세계적인 세계적인 은사자들 있잖아요. 그 여기 ABM이라든지 이런 동네 가면은 낸시 코헨이나 이런 사람들 온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막 기적이 일어나 막 돈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막 병든 자도 고치기도 하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나요. 또 그런 사람들 가서 막 배우려고 막 돈 내고 있잖아. 돈 내고 배우고 막 이렇게 막 안수받고 이래. 다 콧을 따먹기 놀이에요. 딱지 따먹기 놀이고 어린애 장난이네. 예.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은사 받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 예? 그게 다 구약적 패러다임이에요. 여러분 은사 하나도 없어도 돼. 능력 하나도 없어도 돼. 내 안에 성령만 있으면 돼.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서 읽어보시라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라고요. 성령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내게서 성령이 원하시면 은사도 나타날 수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지혜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가 나타나요? 모든 게 다 나타나. 말씀도 나타나고. 근데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루어져도요. 여러분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 없으면은 안 돼요. 그 제가 어제도 올렸잖아요. 4가지. 첫 번째 이루어진 사실, 두 번째 암, 세 번째 믿음, 네 번째 체험이죠.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체험이 돼요? 안 돼요.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을 주셨다. 이단 같죠? 아니다니까. 이게 다 이 사실이야. 근데 사실이라고 해서 즉시 경험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실은 중간에 과정을 거쳐야 돼. 암과 믿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경험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죠? 복음을 듣고 성령에서 깨달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믿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루어진 것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모르고 다 이루어졌다 하면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 이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4가지 로마서에서 4가지 과정이. 그 로마서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길지어다 나오죠. 믿어라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 자신을 드려라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영을 좇아 행하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과정이 다 나온다면. 그래서 이런 복음의 전 과정을 아는 게 중요한데, 이 복음의 과정을 차례로 설명해 주는 데가 없어요. 다 내가 해야 되는 이야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 이루어진 사실을 이야기하는 데도 잘 없고,
그 다음에 이 아는 것, 그 다음에 믿는 것, 그 다음에 실제를 누리는 것. 이 과정이 여러분 속에 성령에 의해서 딱 정확하게 알아지는 것.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딱 복음이 내 속에서 탁 알아지는 순간에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면서 이 네 번째 부분에 실제를 체험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요. 이렇게 가면은 계속 생겨나, 계속. 근데 이 과정을 모르면은 체험이 안 된단 말이죠. 이 네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할게요.